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유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온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짧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게 읽다 보면 가슴이 참 시원해지는 그런 몇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를 이렇게 딱 던져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짐짓 정당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양 행세를 하도록 만들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그분 예수님을 속여서 율법에 저촉할 만한 발언을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며 아무에게도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딱 눈치를 채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딱 채셨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전을 하나 가져왔겠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왔겠지요. 그랬더니 여기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주지요. 황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황제의 얼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글까지 같이 쓰여져 있었을 것인데요. 그 글은 어떤 글일 것인가 하면 이게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Caesar is the Lord라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적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사이다 발언.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들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발언을 유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늘 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이었고 또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죠. 이 말씀에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탁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아부를 쫙 떨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찔러서 들어가지요. 난감한 질문을 찔러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때 당시에 세금의 문제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도 세금의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 세금의 문제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은 이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그 세금의 세율이 약 30에서 50%, 대체로 한 30에서 50%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해진 세율만을 걷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1년 동안에 생산하는 그 생산액 중에서 거의 70%가 넘는 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세리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쓰여질 만큼 이 세금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었지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 로마의 세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던 소위 그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길에서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의 세율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었고, 세금을 바친다는 자체도 로마의 부역한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 평가를 받던 그런 시절이 바로 예수님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진퇴양난의 질문이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의 법을 어기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어떤 길로도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질문인 것만 같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예수님께로 쏠려 있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계산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데나리온을 갖다 주자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냐면 황제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들어보리며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이 그냥 나오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 쓰여지던 그 모든 동전들에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제 황제의 얼굴들을 거기에 모두 다 새기기 시작을 하면 이걸 만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이 주소서에 가서 이렇게 콱콱 찍어내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동전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이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황제의 얼굴을 따서 만든 동전은 모든 로마에 통용되는 동전 중에서 굉장히 일부에 불과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에 대한 그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그 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동전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이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황제에게 부역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 동전을 준비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뒤에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동전이 아니라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동전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동전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궁지에 몰았다라고 그들이 마음속에 쾌재를 부를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이 여기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기쁨에 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순간에 그들의 소위 유대 지도자들,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동전의 주인은 황제이니 황제에게 동전을 돌려줘라 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에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세금의 문제를 그냥 세금은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한 직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지도자들은 세금의 문제를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 말씀으로 세금의 문제에서 주권의 문제, 세금의 문제에서 이 주인됨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그런 지혜를 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는 대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대답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황제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어떻게 질문을 하는 건가 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황제에게 속한 것이 있기는 하냐? 이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상황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 이것은 황제와 하나님을 딱 나누어서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이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영성만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단절되고 오직 영성만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렇게 점점 그런 교회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황제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만유의 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유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황제에게 속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지만 꼭 없기만 한 것일까요? 우리가 황제에게 돌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황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통치권에 복종해야 될 정도로 살아있는 권세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참 잘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이 바로 이 황제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황제의 통치권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황제의 통치권, 이 세상의 통치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황제의 통치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통치권은 결코 대등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황제의 통치권이 어떻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많이 왜곡되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과 영성을 분리하는데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일상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은 그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소위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영성을 이 일상과 분리시켜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 청년들에게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덫을 놓은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해서 표현하신 이야기이지요. 사실 어떻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의 통치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신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서 오직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목장이나 교회나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고 목장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면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우리가 좀 힘쓰면서 살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땅의 삶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우리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자리로 좀 서 가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투자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어 버리는 근거의 구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지만
사실은 그 가이사의 통치의 행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 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동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에서의 나의 이야기와 직장에서의 나의 이야기가 좀 동일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응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있으시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의 것이 있기는 하냐라는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 주님이여, 이 동일한 질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이냐? 하나님이 질문이 저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교회에서만 전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은 교회에서만 주어지는 거고 교회 바깥에서는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그럼에도 그 가이사의 통치권부터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하게 체험될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주십시오. 저희 삶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불평등과 이 땅에 있는 무리함들에 하나님의 주님과 저의 마음들이 심부어졌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해주시고 이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라. 주님, 이러한 메시지로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황제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황제에게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합법적인 통치권의 위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실은 만유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주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역사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와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의 내가, 가정에서의 내가 다르지 않은 삶을 하나님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